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성령님 날개 안에 우리들을 고이 품어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성일 주님 몸된 정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했지만은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우리들 일상 가운데 자아중심적으로 살아온 죄를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정결케 씻어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우상과 이단 사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5,400만 모든 국민이 예수만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한 나라 제사장의 국가로 복을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과 섭리 가운데 경기 서부 지역에 순복음 정동교를 세워주시고 나날이 부흥성장케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주님 주시는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우리 김경문 위임 목사님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 늘 신원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갑절로 더하게 하셔서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 3부 말씀을 대언하실 때 피곤치 않고 건변치 않도록 독소리 창공을 낳은 새 힘을 허락하셔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크고 작은 기적이 표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5분의 죄 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며 맡은 양무리들을 잘 양육하고 부흥시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하게 들어쓰시는 안혁인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그 목회 위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셔서 목사님이 원하고 계획하는 모든 소망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늘 감사 속에 잘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맡아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 질병으로 기도하는 자가 깨끗이 치료함을 받고 눌린 자 자유케 하시며 가난한 자 부유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업그레이드 되는 귀한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기관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기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문을 여는 갈릴리 성가대와 드나미스 찬양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영위하는 우리 모든 대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위에 주님의 형통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일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또 기적이 임하여 우리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이루어져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세워진다라는 것은 그저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나님 시대 찬양팀 또 우리 갈릴리 성가 찬양대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그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은혜로운 예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은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찬양을 기쁨을 받으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그들의 사랑을 위해 격려하는 마음을 함께 박수.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더 자고 싶은 마음을 내리고 오늘 하루 쉴까 하는 유혹을 이겨내고 한 주간에 나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이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일어나시고 씻으시고 옷도 입으시고 가방도 챙기시고 나온 그 수고의 은혜가 모였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며 또 축복합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또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의 수고가 모여 예배가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어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그 이미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르는 이들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이입니다. 이렇다면 우리 예배는 누구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까? 맞아, 예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지는 예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요, 이 예배에 아무런 은혜가 있지 않게 됩니다. 예배에 참석한 우리는요, 하나의 기능적인 모습으로밖에 세워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냥 성가 찬양 부르기 위해서, 그냥 준비 찬양하기 위해서, 그냥 습관처럼 예배하기 위해서, 그냥 무엇인가를 아뢰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그냥 배우자 때문에 눈치 보여서 밥 못 얻어 먹을까봐, 돈 안 줄까봐, 이러한 목적과 기능만이 가득한 예배가 되어지게 되고 그 안에는 누가 없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빛의 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기쁨이 있는가, 은혜가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시작,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오늘 말씀 보면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 범죄 드라마나 뭐 경찰 드라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경찰들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뛰어가서 이제 범인을 잡게 됩니다. 그럼 이게 범인들이 딱 잡혔을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범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죠. 저는 죄가 없어요. 이게 그들이 왜 저를 잡으세요? 저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법정에선 이 범죄자들도요,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변론할 때 뭐라고 하느냐? 저는 도무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해예요. 저는 도저히 그런 것들을 한 적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 죄의 값을 치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인정하는 순간 그 모든 죄값을 치러하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고 그것이 염려되고 그것이 무서워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죄인임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죄인임을 인정해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인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었거든요. 누가복음 5장 3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얻게 되는 능력이요, 그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그 놀란 그 기쁨을 얻게 되는 증거가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라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면 나쁜 짓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막 과거에 거짓말했던 것, 누군가의 물건을 빼앗았던 것, 뭔가 이게 부모님의 말씀 안 들었던 것, 막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것,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던 것, 누군가의 마음에 괴로움을 줬던 것, 여러 가지 나쁜 짓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런 것들은요 죄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죄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2장부터 보게 되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떠한 모습을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는 이 언약이 담겨져 있게 됩니다. 이 선악이라는 나무. 그래서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를 맺는 중요한 것이 되었어요. 그러다 이 하와가 이 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우리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기 위한,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한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녕 죽게 된다고 했는데 뱀은요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너가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하나님을 떠나려고 했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그 열매를 따먹게 되니까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에요. 근데 이 벌거벗음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게 한 것일까요? 스스로가 만든 부끄러움이었던 겁니다. 그 부끄러움이라는 이유 속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 가운데 무엇이 세워지게 됐느냐? 어둠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를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디에서 자야 될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삶을 지켜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과 염려와 아픔과 상처가 찾아오는 그런 죄인의 모습, 그런 어둠의 모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돌아보면요,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정말 착한 삶을 살았어. 나는 다른 사람 눈에 눈물 하나 빼지 않았어.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죄는 세상의 도덕과 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자신을 향한 이제 고백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그 말씀 안에 열심인 자였거든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자였고, 정말 이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 자들이 자가 없다라는 그 칭송구에서 살아가는 이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둠이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이렇게 내가 죄인이었음을 인정하는 그 고백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의 빛임을 인정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전체를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만이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바울이 아니었죠. 그의 먼저 이름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는요, 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이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참된 진리의 빛이 없었어요. 그러니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세운 그 믿음이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고 바른 일이라 생각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자신이 세운 빛과 다른 빛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을 그는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바로 신성 모독자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신성 모독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끌어내리는 것은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세운 그 믿음의 빛을 더 밝게 비추는 그 영광된 일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을 향하여 정말 열심히 달려나아갔어요. 우리 얘기로 하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의 열심 속에 그에게 기쁨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냐?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해야 되고 그 손에는 피가 마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에요. 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는 악한 마음만이 가득했고요. 그들을 어떻게 잡을까에만 열심인 자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믿음의 빛을 발하기 위한 거룩한 일이라 생각하며 열심을 향해 달려가기만 했거든요. 도끼만이 가득했어요. 참된 행복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수는 복수를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열심히 할수록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면도 있었지만 다른 이들에겐 저주받고 미움받고 정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그런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이 다메섹을 향해 나아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다메섹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간 거죠. 거기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모여 있다고 내가 또 그들을 잡아 죽여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나의 빛을 나타내리라.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 이르게 됐대. 그게 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비추게 되고 그가 그 빛 가운데 엎드려지게 됩니다. 이 엎드려져 있게 되자 하늘로부터 한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한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자 이가 땅에 머리를 박고 이렇게 묻어 주여 누구십니까?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갑자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고 음성이 들리니까
그래서 그 음성을 말한 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일은 일수록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앞이 보이지 않게 되죠. 이 다메섹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는 다른 이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땅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가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얼마나 무력하고 무기력한 자신을 맞이하게 되었겠습니까? 갑자기 눈이 멀어졌어요. 이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다메섹에 온 그 목적을 이룰 수밖에 없게 되는.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아니하는 그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게 됩니다. 그러다 이제 그가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를 통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눈이 열리게 돼요. 그가 이 눈이 열리면서 바라보게 된 것은 누구냐? 바로 나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세운 빛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건 정말 헛된 것이었구나. 그 빛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었구나. 잠시 잠깐 찾아온 빛을 통하여 눈을 잃어버리게 되니 내가 도무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었구나.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더니 내 눈이 열리게 되었고 내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었고 내가 나아갈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빛임을 인정하게 되니까 이제 그가 달려나아갈 그 변화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었죠.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빛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것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제 이는 진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무엇을 향해 열심으로 노력과 그 모든 성실과 그 애씀을 바쳐야 되는지를 알게 된 것이었죠.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빛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그 모습이 내 안에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될 것은 이제 나는 빛의 자녀임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빛임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빛의 자녀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이 믿음이란 하나님의 계심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그저 십자가 달려 죽으셨음을 아는 지식이 아닌 그 살아계신 주님 안으로 나아가는 행동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은요, 그 십자가의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와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청년대학 선교회의 모든 그 선교 일정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선교를 통하여 제가 잃은 것은 무엇이냐? 오른쪽 쌍꺼풀을 잃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어가지고. 제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이냐? 눈물입니다. 제가 별로 눈물이 없는 남자인데 선교 기간 동안 남모르게 울었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 팀원들은 울보 목사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에게 눈물이 많았어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을까를 돌이켜봤을 때 이 선교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함께하심과 그리고 이 빛의 자녀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큰 그 은혜가 있는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교, 특히 해외 선교 일정 속에는 제가 그 현지 교회에서 그 설교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일 2부와 3부를.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선배 목사님께서 통역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제가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막 이런 걱정도 되고, 제가 이렇게 일본 또 선교지 안에서 이 설교함을 통하여서 또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족함 속에서 굉장히 이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알아보고. 그래도 보내진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이제 기도를 해야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토요일 이제 선교 일정을 마치면서 이제 돌아가는 길 속에 그 우리 선교 팀장이랑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나 지금 정말 이 일본에 왔으니까 그 먹고 싶은 게 있다. 뭐라고 해서 그 명란이 들어간 그 삼각김밥을 너무 먹고 싶다. 그러니까 선교 팀장이 그 목사님, 그러면 제가 지금 그 내일 아침을 준비하려고 이 팀원이 편의점에 갔는데 전화해서 제가 사오라고 할게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아니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만약에 명란 삼각김밥을 사오면 이게 내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설교를 하겠다. 근데 만약에 명란김밥을 안 사오면 나는 이제 아침 비행기로 도망가겠다. 그래서 그 짧은 시간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님, 명란김밥을 주시면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다. 참 재미있는 기도 아닙니까? 근데 그 전날에 이 팀원들이 뭘 사왔냐면 빵을 사왔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 편의점에 이제 김밥이 다 이제 매진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빵을 사와서 저희가 아침 식사를 하게 됐어서, 전 당연히 빵을 사올 줄 알고 미리 이제 그 계획 속에서 이제 그걸 기도했던 거죠. 안 될 줄 알고. 그러다 이제 30분 뒤에 이제 그 편의점에 갔던 팀원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그들이 사온 게 무엇이었을까요? 명란 삼각김밥이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뭐였냐면 그 아침 식사를 사러 간 팀원이 마음에 명란 김밥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일부러 그 명란 김밥을 파는 편의점을 찾아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짧은 기도 가운데도 응답하시더라는 것이죠. 비단 이 응답은 제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팀원들은요, 나아가서 노방전도를 할 때 너무 햇살이 셌거든요. 그때 한 팀원이 몰래 기도했나 봐요. 주님, 구름을 보내주세요. 근데 정말 구름이 낍니다. 그래서 우리 팀들이 햇살이 가려진 그 안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찬양을 부르고 무언극을 하고 워십을 하고 1시간 동안. 돌이켜오면서 그 팀원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잠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구름을 주셨어요. 서로가 웅성웅성 거립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주셨대. 하나님이 구름을 주셨대. 그저 우리 팀장이 은혜를 얻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선교의 일정이 계획된 대로 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 팀장이 뭘 했냐? 그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선교할 그 노방전도 할 수 있는 자리를 주세요. 하나님, 우리 팀원들이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네,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이게 막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 응답이 임하는 거예요. 선교를 떠날 때 예산을 걱정했는데 이 팀장이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돌아오는 날까지 선교 후원금이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더 큰 은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그 출국하려고 했을 때에 그 겜베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악기를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올 때는 그 악기 값을 안 받았는데 갈 때는 오버차지를 이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5만 원 돈이 됐어요. 악기 하나 가져가. 근데 이 팀장이 또 자기도 우리는 빨리 주고 가자. 그 5만 원 뭐 얼마 한다고 빨리 주고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이 팀장은 또 그때 기도했대요. 주님 안 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5만 원도 너무 이게 막 귀하니까 안 내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그 일본인들이 갑자기 서로 모여가지고 막 이야기를 나눴대요. 저희는 이제 들어갔거든요. 근데 혼자 남아가지고 이제 그 짐 정리를 하고 오느라고 이제 팀장이 남아 있었는데 그러더니 이렇게 자기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는데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가 오버차지를 받지 않을게. 그냥 들어가. 그러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넘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후원자들에게 뭔가를 좀 사야 된다고 이제 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시간. 근데 이 팀장이 그래도 우리 면세점에 가서 뭘 좀 사야 되겠어요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면세점이 가까운 곳에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야, 너는 이제 면세점까지 이동시키려고 하니 그랬는데 정말 3분 거리에 면세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의 삶 속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첫 번째로 항상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요. 왜냐? 자녀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그분을 향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삶의 여정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전능자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냐?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길지라도 기쁨이 생길지라도 감사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며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온 이 고백이 믿음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 이 빛의 자녀들의 삶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기쁨과 감사의 감동 가운데 살아나가는 그 아름다운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는요, 내가 어둠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내 인생에 빛이 없음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 빛의 자녀임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 인정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세워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세워져 있지 아니하되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하며 애쓰며 노력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기 위하여 몸부림치라도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세워질 수 없고요, 온전한 기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잠깐의 기쁨에 취해서 그 고통의 인생을 이어나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 그저 나의 아픔만을 고하는 기도밖에 될 수가 없게 돼요. 도무지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아니하여 기도 이후에도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기도 이후에도 그 믿음이 없어서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하나 되지 못하고 합력하지 못하며 옆에 사람을 믿지 못하여서 기도 제목 하나 내어놓지 못하고 외톨이처럼 세상에서도 외로운데 교회 안에서도 외로운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합력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저희 선교팀은 선교 일정 동안 한 번의 분란도 있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아프지 않았어요.
누군가가 힘들면 누군가가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너무 더운데 누가 덥다면 부채질을 해주고 자기가 갖고 있던 선풍기를 데워주면서, 누가 힘들다면 그의 가방을 들어주고 그의 짐을 들어주면서, 제가 무릎이 아프다니까 저를 업어주기까지 하면서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서로의 손이 되어주고 서로의 능력이 되어줬거든요. 실수했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해도 칭찬해주면서 하나됨을 일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국내 완도 복일군에 있는 헤븐리 교회 안에 사랑을 주게 되었고, 일본 나고야 순복음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어서 위로를 주고 다시 믿음을 세워주고, 그 안에서 우리도 신앙이 자라나고 하나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참된 행복을 이루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저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고 빛의 자녀답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잠시 잠깐 찾아온 괴로움 속에서 낭망하지 마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그저 성경에 나온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그 놀라운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의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빛이 비치어 우리 순복음 중덕교회가 사랑으로 연합되어진 은혜 가운데 오고 싶고 머무고 싶은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가 나아가는 그 자리, 그 가정, 그 삶의 터전이 복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져 모두를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 어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떠난 삶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빛을 위하여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 그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르시는 그날까지 빛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며 항상 기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나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잠깐 저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살아가지는 안개이니라. 주님, 저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달려가 봤지만 그 안에 찾아온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에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노력하며 행복을 취할 줄 알았는데 행복 뒤에 찾아오는 괴로움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더욱 많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이 드시는 이들이 계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내미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을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자유해 주셨고 빛의 자녀로서 다시 우리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나가던 모든 길 속엔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러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어둠을 있음을 인정하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작정하신 분들께서는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을 고백하신 분들께서는 인적사항을 적어주시고 연보함에 넣어주시면 주의 정도로 여러분의 신앙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 이제 우리 찬양하며 또 우리 빛의 자를 부르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그대 믿음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손 올린 그 자리 가운데 기적을 더하여 주셔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젠 더 이상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애달한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께 영광 올린 믿음의 삶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모든 악한 저주들아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고 근심에 빠뜨려 낭망을 준 미혹들아 떠나갈지어다. 저주의 환경들아 무너질지어다. 내 삶을 괴롭히고 있는 모든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육신을 괴롭히고 병든 이 질병아,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의 명하느니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온전함이 임하게 될지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부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를 치유합니다. 믿습니다. 믿고 구원하사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돌아가는 발걸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시 근심에 쌓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치료받았음을 기뻐하며 회복되었음을 기뻐하며 나았음을 기뻐하며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며 할렐루야 감사하며 우리의 삶에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장막을 축복하시고 일퇴복을 내려주셔서 환경으로나 물질로나 괴롭힘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을 통하여 범죄치 아니한 믿음의 삶을 살아나가도 주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욕심부린 자들이 아니라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방황하지 아니하도록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들이 진리의 빛을 향해 달려나아가 빛의 자녀답게 이 땅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영권 일권 물권이 마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디에서든 인정받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선한 능력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칭송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나가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명철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주역들이 되어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을 가지고 주의 복을 나타낸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한 영혼 구원받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 중독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마다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구마다 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신바람 나는 신앙 속에 이 땅을 변화시키며 하며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어지는 하루의 삶에 감사하며 내일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기뻐하는 자들이며 오늘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순복음 중동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살아나고 있고 우리 교회학교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과 사랑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나아가지 못한 자녀들이 있다면 교회학교를 위하여 또 우리 청년부를 향하여 보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합력할 때 선이 이루어지며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다음 믿음의 세대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과 그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드린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길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으로 쓰임받는 능력의 손길대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죠. 몸된 교회가 왕성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 영광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삼 주께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다음 주도 함께 모여 주의 사랑 고백하는 우리가 되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빛의 자녀임을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갈 작정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과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환경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